반갑습니다. 네, 오늘 특별한 우리 선교사님 한 분 오셨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처음 뵙는 분들 계시죠. 네, 우리 신촌 하나교회 소속되시고 레바논에서 난민 사역을 활발하게 하시다가 요 근래 이제 헤즈볼라랑 이스라엘이랑 전쟁을 통해서 잠시 일시 귀국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엘리야 선교사님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김루디아 사모님도 함께 오셨는데 우리 그 자제분들도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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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최엘리야 선교사님 모시고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볼까요? 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레바논에서 잠깐 한국으로 난민이 돼서 다시 돌아온 최엘리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부족한 주의 종을 이 단위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귀한 예배 또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이 YDP 하나교회 가운데 주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어려운 정국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한 데스티니와 또 하나님 이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선포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희가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들 하나님 가감 없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심정으로 대언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환 전도사님과 또 사모님 또 한 분 한 분들의 스태프들 또 여기 함께 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아버지 장수로 또 영적인 군대 대장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었죠. 작년에 마프 때 8월 정도에 한번 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15개월? 그 정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때는 레바논 소식을 좀 많이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제목이 조금 거창합니다. 빅 시프트, 트랜지션 타임, 지금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시간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그 레바논 상황도 좀 나누고요. 시리아 지금 붕괴되는 상황들, 또 중동의 변화 모습들, 또 한국 와 있더니 또 한국이 또 빅시프트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대로 좀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이게 금요일 날 좀 초대돼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주일날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하다가 못하면 다음에 또 와서 시간이 되면 추가적으로 또 하겠습니다. 저희가 레바논에서 이제 이런 일들 때문에 나오게 됐습니다.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의 그 전쟁이 지난 2023년 10월 7일, 10월 6일 그 전쟁 이후로 헤즈볼라가 사실 이렇게까지 참전을 할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름에 계속 있었고요. 저희 집사람하고 주민이만 잠깐 여름에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다시 돌아왔고요. 저 9월 17일이 기점이었는데 다 들어보셨죠? 이 베이루트 삐삐 폭발 사고. 이게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고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무슨 007 영화, 뭐 이거보다 더 정말 드라마틱하고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좀 나누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만 정말 3년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된
첩보와 공작이었고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레바논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타임이 아니라 나가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민간인들이 드디어 정말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다치기 시작한 시점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정말 일방적인 전쟁이라고 얘기하기엔 너무 일방적인 게임이었죠. 예, 이스라엘이 정말 퍼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됐어요. 그리고 열흘이 지난 9월 27일 날 여러분들도 소식을 들어서 아시지만 그 40년간 레바논과 이 시아 또 이란까지도 아우르는 이 시아 벨트에 리더격인 하산 나스랄라 사무총장이 암살당했습니다. 이것도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스라엘의 폭격기 100대가 1톤씩 그 벙커버스터 폭탄을 싣고 가서 동일한 자리에 아파트 10층, 지하 10층, 그러니까 100m 깊이에 있는 헤즈볼라 수장의 그 전략 사무소에 들이부은 거예요. 1톤씩 정확하게 빡빡빡 100방을 정확하게 그 자리에 꼽아 넣는 기술도 정말 대단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헤즈볼라 나스랄라가 거기 있는지 알았을까요? 예, 나스랄라의 그 동선은 3명밖에 몰라요. 모른다고 합니다. 나스랄라 자신, 비서, 그리고 어떤 한 사람. 근데 그게 정확하게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다라는 첩보가 들어간 거고, 그 첩보가 들어가자마자 비행기 100대가 준비됐다는 듯이 날아와서 폭탄을 날리고 죽은 겁니다.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야, 나스랄라가 이렇게 쉽게 죽다니? 정말 말도 안 된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요.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10월 1일 날 이란이 드디어 이스라엘이 건국한 이후로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에 300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날리는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006년에 있었던 샘물교회 사태가 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나만 욕먹으면 되는데 이건 나만 욕먹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교회 전체가 욕먹고 한국교회 전체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막 구했는데 모든 항공사의 비행편이 다 취소되고 레바논 국영항공사인 MNA만 딱 남아 있었어요. 한국으로 가야 될까, 가까운 중동의 어떤 우리 형제들에게 가야 될까 하다가 기도하면서 가까운 곳으로 가야겠다, 이집트로 가야겠다. 그래서 구했는데 10월 11일 표였습니다.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흘인데 그 열흘간 과연 어떻게 될까? 더 전쟁이 심해질까?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외교부와 주재관들은 어떻게 할까?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 예, 아니나 다르게 대한민국 긴급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고 24시간 이내에 비행기를 급파해라. 약 그 당시에 12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체류하고 계셨는데 레바논은 모두 다 거의 다 선교사예요. 외교 주재원, LG 지사장님 빼고. 영사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나가고 싶어도 지금 나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보고가 됐고 대통령께서 비행기를 급파하셨고 대외비 문서가 왔습니다. 앞으로 48시간 이내에 여러분들은 30km 짐으로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지정된 장소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저희에게도 무슨 첩보작전 같은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때 정말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미리 연습하게 하시나 보다. 마지막 때는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특징이. 저도 마지막 때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고 그게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하고 느끼고 있는데 진짜 마지막 때의 일은 노아의 때와 같이 마태복음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주님이 문 닫아 그러면 끝이구나. 짐을 정말 뭘 갖고 가야 될지 정말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거추장스러운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30kg으로 질까? 이것이 한 달이 될까? 2달이 될까?
6개월이 될까 장기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을 갖고 와야 될까 고민이 되었고 겨우 챙겨서 나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절제하겠습니다. 오늘 그게 메인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울공항에 내렸는데 어떠한 사람도 저희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어요. 너무 샘물교회와는 달리 뉴스에 보도가 되는데 다 모자이크 처리돼서 나오고 그 앞에 외교 주재원 가족이 먼저 나갔는데 그 어떤 아이가 주재원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대한민국 사랑합니다. 저희를 구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그림 한 장에 그냥 게임 끝났어요. 잘 왔다. 국가가 잘했다. 너무 환영한다. 날씨가 너무 좋았고 사람들은 다 밖에 나갔고 그 뉴스를 보도된 것조차 모르는데 아는 저희 지인들 통해서 우리의 실루엣을 보고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딱 선생님 뉴스에 나오셨는데요. 하나님이 눈을 다 가려주셨고 욕도 하나도 안 먹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레바논은 이렇게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죠? 18개 종파가 나뉘어져 있고요. 요 동그라미 친 지역이 주로 이제 헤즈볼라와 시아 거점이고 많은 보도가 되지만 베이루트에 폭격을 하더라도 요 베이루트에서 요 남부에 나히에라는 거는 외곽이라는 얘기인데 나히에 무슨 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정확하게 여기만 때립니다. 요거 일부 여기 색깔들이 있는데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주하는 곳은 요 이제 마론파 크리스찬 지역의 산지인데 저희 마을에는 한 방도 안 떨어지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정확해. 아무데나 공격하지 않아. 딱 헤즈볼라와 시아파만 공격해. 근데 소리는 납니다. 저희 집에서도 울리기도 하고요. 베이루트가 폭파되는 거를 사진으로 찍어 놓기도 했어요. 뭐 연기가 구둥이 나고. 그리고 정확합니다. 이런 이제 아랍어 문자로 모든 사람들의 오제로 통신, 우리로 말하면 한국통신에 핸드폰 번호까지도 다 해킹이 되어 있어요. 정부 헤즈볼라하고 군사 시설만 해킹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지역에 헤즈볼라가 있다. 그러면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이거 아랍어 써 있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앞으로 3시간 이내 여기 폭격을 할 거니까 이 건물로부터 500m 떨어지십시오. 이 말을 듣고 피하는 사람은 사는 거고 그런 게 어딨어 하는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안 피하는 민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샬라 마샬라 주님의 뜻대로. 자, 그리고 이제 13개월 만에 드디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임시 휴전을 했습니다. 60일. 요 임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전을 하고 나서도 지금 계속해서 서로 전쟁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레바논 영토예요, 여기가. 근데 요 파란색이 리타니 강이라는 강인데 우리로 말하면 한강 같은 강이에요. 요 위로 헤즈볼라는 올라가라. 여기 거주하지 마,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영토에서 나가. 그리고 요 완충 지역에는 우리로 말하면 군사분계선 휴전선 같이 레바논에 정규군이 들어와 있어라. 요게 지금 현재 그 핵심이고요. 요거는 1702조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 그때부터 이루어진 조약인데 유엔 헌장이고 유엔이 권고하는 사항인데 아무도 지키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네가 먼저 오겠잖아, 내가 먼저 오겠잖아를 20년간 그러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이냐? 인샬라. 그러나 헤즈볼라의 굉장한 부분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떤 분들은 80% 90% 거의 괴멸 직전이다라는 이야기가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 지금 수장이 도망가 있어요. 레바논에 못 있어요. 드러나면 바로 죽으니까. 그래서 이란에 지금 도망가 있습니다. 자, 휴전이라고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워낙 우리나라 정국도 그렇고 트럼프 취임도 그렇고 세계사적인 이 빅시프트의 뉴스들이 너무 많아서 그냥 사실은
묻혀가지고 잘 보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땅의 전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끝날 겁니다. 아멘. 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이 땅을 위한 중보의 마음을 받았는데 이 연애 이야기를 오늘은 자세히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신촌하나교회나 수원하나교회나 다른 지교회에서 설교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필요하신 분들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그냥 한번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수로보니게 여인이 시리아 페니케안 여인이거든요. 근데 정말 예수님이 예수님 같지 않게 이 여자를 정말 무시하시죠. 그런데 이 여자는 주 예수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호칭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말에 주님이 감동하시죠. 주여,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마땅하지 않다. 너 개야. 개가 뭘 바래. 근데 이 여인이 하는 얘기, 주님 맞습니다. 전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님이 2명의 이방인을 칭찬하는데 백부장과 이 여인이죠. 유대인 중에선 칭찬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의 종교 행위와 어떠한 모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큰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 하나교회를 볼 때 제가 아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신명기 27장 6절에 너희는 언커스톤, 다듬지 않은 돌이다. 그러나 이 다듬지 않은 돌이 우리말로의 어감, 우리 성경으로는 부족하다, 뭐 거칠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나 히브리어 원어로는 살렘에벤, 그래서 완전한, 온전한, 안전한, 완성되고 평안한, 샬롬. 여러분, 너무 정제된 예배는 아까 찬양 인도하다가 좀 틀렸잖아요. 저도 당황했는데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된 예배가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실수가 많고요. 말 실수도 많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서 쓰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레바논은 이렇게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주님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서에 레바논의 영광이 회복될 것이다. 이 땅은 신부의 땅이다. 이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준 약속의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역사상 단 한 번도 정복이 되지 않았던 이 레바논 산지가 이제 주님께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로 험준합니다.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00m 이상의 산들이 8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갑자기 3주 만에 지난 50년간 철권 통치를 하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 정권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북한은 순식간에 멸망하는 겁니다. 갑자기 무너지는 겁니다. 기도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북한 땅의 복음화를 이루실 것입니다. 임박해 있습니다. 누가 아사드 정권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 알았어요. 열강의 도축장이었던 이 땅이 단 21일 만에, 그리고 시리아 내전이 14년 만에 종식이 됐습니다. 근데 이 반군의 지도자는 타이야트 타크리 알-샴이라고, 샴이 시리아거든요. 시리아 그 하이야트 타크리를 시리아를 재건하는 뭐 운동 뭐 이런 뜻이에요. 너 아니야? 이 당은 알카에다 조직의 일부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그쪽 라인 아니야. 민생 안정시킬 것이고 그동안의 정보를 다 저거할 것이고 서방 세계 너희들 걱정하지 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극단적으로 가면 안 돼. 잘 있어. 트럼프 취임해야 되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인을 잘 보셔야 돼요. 시리아는 절대로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구 열강의 가축지였고요. 이 사진을 보세요. 자, 여기가 수도 다마스쿠스고요. 이 색깔이 쿠르드군입니다. 쿠르드는요, 역사적인 전사들이에요. 자, 3천만 명의 인구가 있는데 이 중에 1,000만 명이 지금 시리아 지역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단 한 번도 자기 민족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입니다. 시리아와 터키와 이란과 이라크에 걸쳐서 있는데 그 중에 이쪽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들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이제 시리아는 분열될 것입니다. 자, 요 지역이 그 터키가 지원하는 그 HTS의 원래 공간이었고 이들이 여기와 이쪽을 공략한 거고 라타키아 타르투스에 러시아가 지원한 해군 기지가 있고요. 여기 흐메이밈 공군 기지가 있는데 거기를 지금 이스라엘이 맹폭격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리아가 그동안 버텼던 이유는 헤즈볼라의 육군 세력이 여기에 있었는데 헤즈볼라도 지금 다 괴멸되면서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있는 무기들 다 폭파하고 있고 군사시설들 다 폭파하고 있어요. 자, 물론 지금 현재는 HTS 반군이 잡았지만 지금 반군이 수없이 많고요. 여기가 지금 미군 주둔 지역이에요. 여기를 가끔 이란이 공격하고 막 공격했던 거거든요. 자, 무주공산입니다, 지금. 자, 그럼 우리 레바논에 있는 난민들은 여기를 돌아가야 될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모니터링을 해봤어요. 저희 난민 오시는 분들. 대부분 시리아 순니파 무슬림들입니다. 자, 너무 좋았는데 돌아가야 돼. 유럽에서도 지금 독일에 130만의 난민이 있고 10년 이상 난민이 되고 있는데 지금 독일이 내년에 총선입니다. 독일이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유럽을 이끄는 독일과 프랑스가 우리나라와 같은 탄핵 정부로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동일한 전 세계적인 빅시프트입니다. 유럽을 이끄는 쌍두마차가 이 지경이에요. 지금 다른 나라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돌아가. 왜? 지금 10년이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 자기들의 자녀들의 그걸 위해서. 자녀들은 시민권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어요.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돌아갈까요? 자, 시리아 재건을 누가 해야 될까요? 우리는 6.25 때 3년의 전쟁을 치르고 정말 너무너무 가난했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는데 대한민국은 70년대 새마을운동과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 유순옥 어머님 계신데 저희 어머님이 49년생이시거든요. 그 세대들은 전쟁을 겪었고 반공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뭐라고 그러죠? 열심과 성실 빼시면 시체. 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이유는 월화수목 금금금으로 정말로 열심히 산업여군으로 이 나라 재건에 이바지했었던 우리의 아버지들과 우리의 할아버지들이 계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흔들리는 거고요. 자, 레바논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큰 그림만 그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들어가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무슬림 순니파 중심의 사역이었다면 이제 시아파로 넘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두로와 시돈 지역이 헤즈볼라도 있지만 이슬람 시아 지역이에요. 이 이슬람 시아 지역에 한 번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진 적이 없어요. 한국 선교사님 그 많은데 한 가정이 거기서 하시다가 그나마 전쟁 때문에 나오셨습니다. 지금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인토컵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시리아를 독재 정권에서 해방시키시면서 순니파가 집권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독재 정권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소수였기 때문에 기독교와 캐톨릭을 보호했습니다. 오히려 순니와 시아가 메조리티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해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순니파가 득세하게 되면 IS가 다시 일어난다면 무슬림 중심의 나라가 세워진다면 기독교는 탄압을 받을 것이고 그 중에 있던 시아 무슬림들은 다시 레바논과 다른 나라로 가야 됩니다. 레바논 남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무슬림 시아파들이 지금 레바논 베이루트로 도시 빈민이 되어서 약 100만 명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 찾으셨어요?
37장 1절만 한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도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계속 읽어주세요. 예, 잘 아시죠? 내용을 잘 아시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제가 여기다 체크를 해놨어요. 거류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마구르라는 단어인데, 이 마구르는 나그네처럼 우고하다 이런 뜻이에요.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가 이 바이에시에브의 어원인 야샤브란 땅인데, 이 야샤브는 앉다, 자리 잡다, 거주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어디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던 땅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했던 땅에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였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나그네처럼 우고했던 그 땅에 야곱도 거주하였다.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언약 백성이 서야 할 자리에 서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결국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계셔야 돼요? 이 탄핵 전국에? 기도의 자리에 서셔야죠. 예.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 결국은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는지에 대한 싸움입니다. 야곱이 그의 야곱이 가나안 땅에 그의 아버지가 거류했던 대로 거주했다. 뭐예요? 영적인 유업을 이으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유업이 무엇입니까? 신촌하나교회는 지금 3가지를 선포했습니다. 교육혁명, 다음 세대, 홈스쿨링. 정말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런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마지막으로 키자. 저는 거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얘네들이 마지막 주자가 될 것이다. 저는 엘리야라서 엘리사들처럼 정말 키우고 싶습니다. 예, 저의 자녀들이에요. 서은이 주민만이 아니라. 2번째, 문화혁명. 자, 하나 무브먼트를 통해서 연극과 공연으로 이 나라를 섬기고 열방을 섬깁니다. 지금 춘향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춘향전이 정말 일편단심 이몽룡을 향한 마음이죠. 일편단심 신부는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죠. 그게 신부의 세대죠. 그 메시지를 지금 레바논에 이제 선포할 것이고 요르단에 선포할 것이고 중동 땅에 선포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공연될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공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혁명, 저희가 가 있는 생수해강 센터와 레바논, 중동 땅에서 이 선교의 불이 일어날 것입니다. 터키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주님 오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김성환 전사님과 많은 걸 나누지 않았지만 기도하면서 또 교제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왔을 때 하나만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다음 세대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복음 통일, 북한 선교, 복음 통일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우리 김성환 전사님이 외쳤던 것도 또 이전에부터 주장해 오셨던 것도 북한 땅에 깃발을 꽂아야 된다.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던 1907년에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평양에 하나님의 영이 깊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 3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의 다시 오실 컨디션은 딱 3가지입니다. 명확합니다. 한 가지 뭐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 전해지리.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 아무도 듣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 2번째 뭡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회복.
메시아닉 크리스찬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성경으로 가늠했을 때 저는 북한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500만 저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제대로 그들이 복음을 전해 보지도 않고 주님이 오실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가 예루살렘입니다. 회복되어야 될 하나님의 땅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깊이 예배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부르짖으셔야 돼요. 카라. 목이 쉬도록.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처럼 마치 피가 땀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 같은. 저도 사실 피까지는 안 나와봤는데 목은 많이 쉬어봤거든요. 목청이 커요. 계속 하다 보니까 목청이 더 좋아져요. 이게 득음을 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 인식하지 마세요. 그 다른 사람 방해될까 봐. 벌써 이런 조건과 컨디션은 뭔가 하나님이 온전히 역사하기가 힘든 조건이라고 저는 봐요. 네. 한 명이 있어도 괜찮고 두 명이 있어도 괜찮고 저희 4명, 3명 기도할 때 괜찮았죠? 네? 여기 꽉 찬 뭐 10,000명 와 있어도 부럽지 않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그렇죠? 아멘. 그 예배와 기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더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자 에스더서 4장 13절 17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게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여러분 아까 그 사실 중복되는 이야기인데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이 2번을 꺾으십니다. 주님 이 잔을 만약에 괜찮으시면 피해 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주의 뜻이 아니라면 이거를 2번 하십니다. 3번째 왔을 때 받아들이셨고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어요. 주님이 그때 이야기하십니다. 가자 이제 때가 되었다. 십자가로. 여러분 저희는 살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예수님처럼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어야지 샬롬이 임하고 주의 성령이 온전히 임하시는 겁니다. 회개하게 됐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살고 싶었구나. 나는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았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대통령이 무너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구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은. 뜻을 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면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세우시면 세우시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힌트예요. 자,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모르드게가 한마디 합니다. 에스더를 좀 시키면서.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고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너만 살려고 하지 마. 이기적인 생각 버려. 너만 힘들다고 얘기하지 마. 너만 사정 있다고 얘기하지 마. 다 사정 있고 다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핑계들이 너무 많아요. 피곤해. 아버지를 여였어. 되게 합리적이고 너무나 인격적이고 그래 알았어. 그래야지. 정말 죽게 된 사람, 정말 죽음이 임박한 사람은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나오는 사람들을 라와 감찰하시며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고개를 정확하게 드는지. 얘가 진짜구나. 얘한테 다 몰아줘야겠다. 이제 마지막 궁이 한번 있을 텐데 이 교회에 다 몰아줘야겠다.
여러분들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YTP 하나교회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죽음을 각오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바드, 아쉐르 아바드. 길을 잃다, 목숨을 잃다, 민족이 멸망한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왕이 말한 규례를 어기고 나아가리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했던 로마서 13장의 기도가 아닙니까? 권위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까? 규례를 어기고서라도 하나님의 법을 대적한다면,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는 법을 만든다면, 그런 일을 행한다면 그 에스더의 기도와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고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감사합니다. 9장 21절 읽을까요?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할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며 정한 기간에 이 보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한 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 아멘. 여러분, 이번 주는 크리스마스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의 토라 포션으로는 중요한 절기거든요. 이방 민족 가장 악독한 로마 황제로부터 이 불임절과 더불어서 나라의 풍년등화의 상황에서 이날을 지켰습니다. 마카비 왕조가 로마의 가장 그 이후에 포악한 왕으로부터 하누카 절기입니다. 예.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부림은 올해 2025년 3월 6월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탄핵 심판이 대략 요 정도에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냥 예상입니다. 조심스럽게.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왜 그때가 부림일까요? 자, 부림을 보세요. 아달월. 자, 유대력으로 아달월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첫해 6월절은 니산월이거든요. 니산월 바로 마지막 12월. 종교적으로는 12월 14일에와 15일에 지켜라. 이틀을 지켜라.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 하만에게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대적 하만이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그 장대에 하만이 걸리면서 역전되었던 것처럼 반드시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땅에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레바논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시리아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중동 땅에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지역에서 이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어떻게 유대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것처럼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제아카 다바르 금식하고 부르짖어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금식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뀔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뀔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교회의 역사가 바뀔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와 민족의 전환점 위에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자, 지고 싶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다 이기고 싶으시죠? 다 예수 그리스도와 승리하고 싶으시죠? 우리 기도합시다. 전사님 통해서 얘기 들었습니다. 1월 7일부터 3일간 여러분들 금식하고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역사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아모스는 드고아에 있던 사람인데 아시다시피 예언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고위 관료도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고 그 유명한 정의를 하수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이 땅에 흘려라. 지금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있습니까? 그 아모스에게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이 만남? 키르아쿤. 영접하다, 확실하게 하다, 여호와께 마음을 쏟고 전념하다, 준비하다. 여호와를 만날 준비. 여호와가 하나님만임을, 아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찬양했죠. 그 마음을 쏟고 전념하는 그것이 준비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그냥 평온할 때 샬롬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지금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때예요. 영적인 전쟁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영적 용사로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런 때에 오히려 지혜자들은 잠잠해. 세상은 잠잠해. 왜? 분별이 안 돼. 지금 어떤 세상이 몰라. 그냥 탄핵 반대, 뭐 탄핵 찬성 이런 것만 외치고 있어요. 국가가 이분됐습니다. 목사님들도 잘 몰라요. 심지어는.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잠잠하다. 왜? 지금 약한 때야.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편에서. 만약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인들은 무엇을 하랴? 너희들 이제 할 일 없어. 윤성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 나의 할 일을 할 거야. 이제 끝이야. 그러나 북한 땅이 회복돼야 되고 유대인들의 남은 자가 돌아와야 되고 레바논의 시아파 난민들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굿뉴스는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구하여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아멘? 자, 마지막. 자, 시간이 지났지만 다 읽지 않겠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것인데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교회가 많습니다. 십자가가 많아요.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그런데 제대로 된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 거룩한 백성, 거룩한 교회가 얼마나 될지 그건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시고 선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세대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약속대로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니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 아멘. 영등포 하나 교회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고 대한민국이 회복되고 이 땅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열방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잠깐 나오시고요. 제가 두 가지로 장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나눴는데 제가 급하게 나누어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약하고 요약한다고 해서 갖고 왔는데 정말로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자, 찬양. 예. 여러분 먼저 레바논과 시리아 중동을 위해서 좀 함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오. 주님 그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이 중동
영동 땅이 정렬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이 예비되게 하여 주십시오.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과 같은 영적 상황의 레바논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시아파 난민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자격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우리 사랑하는 영동 부안하교회 식구들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 1년 동안 걸어온 길을 아십니다. 이들이 드린 예배를 아십니다. God is standard.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해서 강의하며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진수, 하나님 모든 사역의 결론을 계속해서 이 교회에서 선포하였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이 땅에 아버지 이곳에서 선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주께서 아시오니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모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로 작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하며 회복시키는 하나님 강력한 주의 교회로 한 분 한 분들 또 성도님들 세워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이 민족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멘. 복음 통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씀 때문에 금식과 기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새 일을 행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